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중심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잖아요. 바울이 왜 크레타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항상 편지를 쓸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크레타 교회에 크레타 섬에 사역하는 그 교회가 크레타 교회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뭘까요?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말이죠. 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의미가 뭔가 하면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걸 내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멘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하다는 것은 막 역겹고 토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복종하지 않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내 고집보다 내 상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그대로 할게요.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말이죠. 버린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참 귀하네요. 귀하네요 하지만 자기는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 센스입니다. 자동 센스라는 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가까운 내 식구들, 형제들, 성도들 그들 만나면 그 사랑 흘려보내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 또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이든 좀 감동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이전에 좀 큰 교회 이렇게 가면 헌신 예배 강사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하고 안 나오시거든요. 보통 거의 90% 이상이 그저 사무실에서 인사하고 맙니다. 그죠? 뭐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그죠? 정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심지어 이렇게 기사들까지도, 그죠? 뭐 고치러 오신 분들까지도 그냥 보내드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라도 말이죠. 그래서 참 그 교회는 참 따뜻하다. 참 감동이다. 그래서 저에게 오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 누구한테 흘려보낼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뭐 너무 당연하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런 문제가 있는 크레타 교회에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게 되죠. 자, 우리 디도서 2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바른 교훈을 이제 바른 말이라 할까요? 충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나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죠? 꼰대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죠?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갔고,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세대? 그냥 낡아버린 세대고, 우리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컴퓨터 또 인터넷 사용하고 이런 거 얼마나 빠르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젊음이 좋죠. 그런 인생을 누가 많이 살았는데요. 사실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이 신세대입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 못한 사람들은 구세대예요. 엄격히 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바른 교훈을 한다고 하면서 합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죠? 오히려 그냥 역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못 견디고 막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높아지면서,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 안 먹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결론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세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세대는 말이죠. 어떤 세대인가 하면 자기가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답만 자꾸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거 필요한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은쟁반에 금사가 맞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살고 많이 알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알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그것을 잘 포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지기 쉬운 게 뭡니까? 부드러워집니까? 고집스러워집니까? 7학년이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는 경제는 아주 좀 이렇게 고집스러워지는, 연령별로 제일 고집이 센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래서 50대는 사회적으로도 경험 있고 전문가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셉니다. 그죠? 그리고 그저 6학년, 7학년도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 저희들이 많이 썼던 약이 있죠. 어떤 약입니까? 고약. 그래서 고약해진다는 거죠. 그죠? 참 우리 믿음의 삶은 고약해지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그죠? 이렇게 품을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그죠? 그래야 젊은이 마음을 엽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그리고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달려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안 먹히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점점 심각하죠. 그죠? 머리는 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린애 같이 뭘 모른다는 거죠.
세대 차이와 문화로 인한 충격. 참 우리 세대는 이게 너무 큽니다. 간혹 식당에 가면 누구 중심으로 음식을 시킵니까? 뭐 어떤 가정들은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우리 젊은 분들하고 식당을 다른 데 가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음식 문화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늘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 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 충격이 너무 큽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랬다 교회의 현실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말이죠. 잘못된 교훈이 이렇게 너무 팽배해져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쉽지만 않았죠. 자,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죠? 앞에 있는 잘못된 교훈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오직 너는 누굽니까? 디도거든요. 성경 지금 읽을 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그죠?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 그리고 종들 대해서 교훈하거든요. 누구를 교훈하라는 겁니까? 늙은 남자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종들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교훈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참 이 번역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이라고는 제가 번역을 했는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바른 교훈이 무슨 뜻일까요? 자, 바른 교훈은 우리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지금 그랬다 교회에 지금 잘못된 교훈을 위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도 세우고 바르게 교훈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디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뭐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두 번째로 말이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은 말이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바른 생활, 그죠? 바른 교훈과 바른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아니면 참된 교사인지 참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분이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나 아니면 말뿐인가, 그죠?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100%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안 될 때도 종종 있지만, 즉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은 바른 생활이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또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뒷부분은 반드시
생활이 구체적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말씀과 생활이 같이 가야지 이게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16절, 1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무슨 뜻입니까? 말만 번지르게 하지 실제 삶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뭐 간혹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 그냥 열심히 합시다. 자기가 말해놓고 기도해 합시다 하면 안 나타나는. 그죠? 우리가 말을 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죠? 뭐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저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끝나고 나면 저는 한 가지 이상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듣기만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지 하면서 안 하면 자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독설을 퍼붓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제 바울은 5가지 계층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해야 될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하죠. 자, 첫 번째로 늙은 남자, 참 표현이 말이죠. 이렇게 늙은 남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는 결과적으로는 온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행하여 온전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해라. 말씀 주면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좀 행해서 온전해라.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죠? 말씀 주면 그대로 삶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뜻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이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지혜고요. 솔로몬이 주신 그 지혜가 지금 성경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죠? 그것을 구하죠. 그게 곧 지혜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온전하다는 것은 삶이 본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꼭 뭐 직분자뿐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면 늙은 남자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륜이 깊은 모든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정도 신앙생활 했더라면 이 삶의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는 그렇게 늙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모델링이 되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혼자 지내려고 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참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문화가 지금 참 어려운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좀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혹시 그런 부분을 잘 심어주지 못해서 그런 면은 혹시 없을까요? 끔찍하다. 그죠?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참,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출생률이 이대로 가면 말이죠. 세계에서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될 거다. 출생률 때문에 말이죠. 이런 심각한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대학도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 다윗이나 이런 때 말이 우리 아이들은 골라서 갈 겁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처럼 아닙니다. 학생들이 없는데요. 그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들이 물론 사회적인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런 삶의 본이 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이 하나요? 뭐라 다른 거 오락이라 이게 많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어쨌든 자 그럼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절제는 말이죠. 술입니다. 술에 취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어떤 중독, 스마트폰이든 또 안 좋은 그런 것들, 오락이든 도박이든 그죠?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게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그죠? 나이 우리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주는 그 유혹들, 욕심들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제 끝날 텐데. 그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의식하면서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하며, 그죠? 경건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모임에 열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그저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죠? 또 베풀기도 하고 그죠? 이런 말씀과 기도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실 우리가 말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믿음식으로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조금 일찍 가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쉼도 필요하죠. 또 휴식도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보다 가장 알차게 보내는 게 있나요? 물론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필요합니다. 가장 젊어지는 비결은 말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하면서 하나의 어떤 공식이라 할 수 없지만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늘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그죠? 그런 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경건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중하며. 이게 성경 다른 곳에는 정중하다, 그죠? 단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매사에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혈기를 부리거나 내 주장을 강하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죠? 저도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섬길 때에
참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할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품하거든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눈치채고요. 뭐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고민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실제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핀트를 맞추는 정말 신중한. 그 다음에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렇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신뢰하는 거.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 믿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라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사람은 약하고 부족해서 실망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때 사람이라서 그렇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준 거지 믿으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는데 그러다 보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기는 누가 믿으라 했나요? 괜히 믿어갖고 그 여지를 두고 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죠?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저를 길거리 가면서도 말이죠. 만나는 사람 사랑 베풀 대상을 찾습니다. 그죠? 뭐라도 드리고 싶고 뭐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죠? 식사비가 없으면 제가 들어가는 식당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내. 이것은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그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 저런 걱정들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야 되는데 우리 아내들 그런 거 다 갖고 있죠. 아직은 그런 단계가 그죠? 이전에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별 걱정 다 하신다고. 여자들이 오래 살게 돼 있다고. 평균 수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걱정한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물론 이유는 압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우리 행광가정교회 주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정 분위기를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 모으고 손주 모으면 기쁨과 웃음의 분위기 만드십시오. 심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죠? 유산보다 이것이 말이죠. 웃음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죠?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우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그냥 감사하다. 그죠? 그럴 때 그것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처럼 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연령 갭이 없었습니다.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을 열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한 세 가지였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님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가시면 어디 가든지 웃음꽃이 핍니다. 막 깔깔거리고 말이죠.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는 분이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항상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세대의 차이를 못 느끼는 어느 정도란 말이죠. 저녁 한 10시에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하면 새벽까지 말이죠. 새벽기도 가기 전까지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통이 저와 우리 성경이하고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저희들은 목욕 시간이 2시간입니다. 1시간은 목욕이고 1시간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많이 배웁니다.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나는 신앙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늙은 여자들은 어떻게 교훈해야 될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도 비슷한데요. 행실이 삶이 거룩해야 된다. 삶이 본이 되어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고 참 우리 어머님 보기에 너무 좋으시다고 정말 멋쟁이라고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하지 말라고요? 모함하지 말며 이 말로 말이죠. 상처와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 충만하거든요. 자기 충만하는 것은 섭섭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거기 지배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인지라서 그럴 수 있지만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게 섭섭하다. 물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구나. 우리 권사님이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구나. 그럴 때면 젊은 집사님들이 그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멀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그 섭섭하다는 마음을 가져도 그 의도만 우리가 간파하고 그냥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섭섭한 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게 하십시오. 말로 표현되면요. 사실 우리가 섭섭한 거 말로 하자면 없을까요? 엄청 많죠. 야,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먹을 때도 섭섭하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모함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많은 술에 잠기지 마라. 70대가 넘으면 말이죠. 음주가 여자분들이 훨씬 앞섭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 보면 남자들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면 이래 되는데 여기 보면 늙은 여자가 말이죠. 술에 종되면 안 된다. 간혹 제가 저녁 기도 끝나고 가면 말이죠. 진짜 제가 실감합니다.
뭐가 슬픈 일이 많은지 힘든 일이 많은지,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모범적인 삶으로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물론 경건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젊은 여자들에게. 그죠? 특별히 이제 성경은 늙은 여자가 누구에게 말이죠? 젊은 여자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 성장할 수 도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같으면 오늘 목장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어느 목장 말이죠? 사랑 목장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것은 격려도 해주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저녁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 모범적인 삶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